아침 기온하고 또 낮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좋은 이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월 말부로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3월부터 금정교회 이렇게 일주일 내에 나와서 낮에는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은 좀 휴식을 취하고요. 그 외에는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연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어 있는 금정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지금 사사기 들어갔는데 오늘은 사사기 13장 전장을 통해서 삼손의 이 부모를 통해서 이제 얻는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이 전장을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이제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하더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이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 사사기 13장을 전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참 영웅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죠. 이 사사기는 12사사가 나오는데 12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이 다른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청년 때나 장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사사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제 이 삼손만큼은 출생 전에 부름을 받는 유일한 이 사사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출생 전에 이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이 태어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뭐 한 장이나 두 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이나 하려 해서 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아이로부터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 13장 전체가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지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다시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봤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다시는 뭐냐 그러면 또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이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가능케 하는 뿌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 또 과부, 나그네, 그 다음에 내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되냐면 귀히 여겨라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상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욕망대로 살면 돼. 우상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무죄한 자의 이 피를 흘리는 것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된다. 그 속에 이제 이 뿌리로 갖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웃을 이제 이 돌보는 삶이 이 가능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우상 숭배 이것이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이 작용하면서 나가는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펠리시니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미케네 문명에 이제 속했던 이제 이 해양 문명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이 전도 여행 1차 했을 때 키프로스 섬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그곳은 이제 농사를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해양, 이제 이 해적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애굽을 쳐가지고 정복하려고 했지만 애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애굽 그 군사력에 밀려서 실패하고 이제 그 정착한 곳이 이제 다섯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여기고요. 에스글론, 아수돗, 에글론, 가드 이런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2지파가 땅을 할당받은 이렇게 지도예요. 예. 이제 그러면 맨 밑에 시므온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단지파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사 나오죠, 가사? 예, 지금 현재도 가자 지구로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스글론. 그다음에 그 위에 아스돗. 그다음에 에글론, 가드. 요렇게 이제 5개 그 도시가 이제 모여가지고 형성한 거.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블레셋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지금 블레셋을 딱 통과해 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엄청 가깝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피해 가지고 먼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인도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이제 이 높은 문명인 이제 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이 지도가 이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주 평지로서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철기 문명과 그다음에 이와 같은 비옥한 땅을 통해서 오는 잉여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뭐냐 그러면 이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뺏긴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저기 보면 아스돗까지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은 이제 해양 문명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냐면 우리가 몸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통 밑으로는 이제 이 물고기인, 그래서 이제 반인 반어인 이 신인데 이것을 뭐냐면 다곤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다곤 신전을 낭중에 삼손이 다곤 신전을 그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근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뭐죠?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체에서 36년 동안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독립운동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 이 블레셋 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아파하지도 않고 이 그들과 이 삶이 동화돼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누가 이 사사였냐면 기드온이 사사였어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미디안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하고 이스라엘 대하는 그런 정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억압하는 정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 딱 쳐들어와 가지고 이 곡식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떼를 탁 넣어가지고 그 초장을 다 먹어치우고, 이런 억압 정책을 폈는데, 블레셋은 뭐냐면 그런 억압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제 화평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없느냐? 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고 해안 지역이 어떻게 비옥한 땅으로부터 많은 소산을 얻는 이제 이 높은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족속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붙어 살면 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나안화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토탈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블레셋과 이게 동화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화돼서 살아가는지 15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읽었으면 같이 한번 뒤에 몇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시작. 유다 사람 삼평령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딥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삼손에게 말도 안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밑에 딸이 있는데 더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완전 블레셋 지역을 있잖아요. 완전히 초토화 만드는 거예요. 초토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숨었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 숨었다고요? 에덴 바위에 숨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보면 지금 동족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족을 블레셋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누가 우리와 같이 싸우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지역을 누가 정복했냐면 유다가 정복한 거예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사사기 1장 앞으로 좀 오셔서 자, 이 18절 36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에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제 이렇게 했던 유다 지파가 어떻게 돼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족인 삼손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고 가난화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이제 고유 율법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 블레셋 문화에 이제 동화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메시지를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13장으로 다시 오셔서 보면 2절 3절 보면 소라 땅 단지파의 이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지도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줘 보세요. 네. 황선재 형제 넘겨주세요. 예,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그 단지파가 보면은 그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쳐진 것이 이제 단지파잖아요. 여기 마노아가 살았던 것이 어디야? 저기 보면 소라죠, 소라. 예, 소라.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딥나 여자하고 결혼한 곳이 딥나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소라 옆에 밑에 보면 벳세메스 나오죠. 예, 이게 세메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벳은 뭐냐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는 떡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벳세메스는 뭐냐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디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소라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보면은 저기 소라에서부터 그 다음에 딥나, 가드, 아스다돗, 그 다음에 가사, 이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읽을 때 저 지도를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면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노아라는 뜻은 안식, 안식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의 이 소라 땅에 아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2절에서 3절 중에서 좀 특별한 그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뭐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또 이 3절에도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불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불임은 이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마노아 이 가정의 이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이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부모의 이 상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맞물려 가요. 그래서 이 흐름은 사사기 13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잣대로 삼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도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사기 말고 사무엘서 상 이 첫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 등장하는 이 불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도 그 사무엘 그 시대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던, 마치
이제 영적인 이 불임 시대와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임은 여인이 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를 조명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화의 이 가정 상태나 지적 수준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나 지적 수준과 이렇게 같이 보는 그 기준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 낳으리라고 얘기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 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이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명령을 이 부모부터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아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부모부터 이 나실의 이 규례를 지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100% 어떻게 돼?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이 주신 나실인의 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건한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애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 결단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가정, 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부모에게 이제 이 먼저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이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시제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실인이면 구별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헌신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드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헌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doing이에요. doing. 그래서 이제 이 헌신, 그리고 헌신되어진, 나실인 헌신되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동태로 뭐냐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에요. 존재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헌신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헌신되어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예, 헌신되어지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헌신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원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신되어지는 어떻게 돼요? 모든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계속 헌신된 상태. 그래서 이제 이 헌신되어진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이다. 그래 나실인이 요구하는 것은 헌신되어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에게 이제 주어진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금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금한 것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 취하게 되면 덕을 세우는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덕을 세우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뭐냐면 세우다 덕 이렇게 건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덕을 세우는 것을 그것을 줄여서 건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건덕상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지배 개념이에요. 지배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술을 취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 술의 이 지배를 받게 되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 성령. 그래서 내 모든 전 인생을 어떤 것에도 이 지배권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덕을 세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으로 내 인생에서 뭐예요? 내 생의 이 전부를 어떤 이런 이에게도 이 지배권을 내가 드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통치권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덕을 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부정한 것, 시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신은 뭐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죠. 그렇죠? 이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이 사망과 관계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없고 죄의 삭인 사망과 관계가 없는 신분이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에게는 시체를 이제 손대지 말라 하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다시 돌아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그 신약 276페이지. 11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3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렇게 이제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내 위에 누가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예,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의미입니까? 뭐를 하라는 의미예요? 아닙니다. 그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야. 우리가 헌신되어진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 하는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나시린의 이 개념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이 금하는 이 세 가지 전부는 이제 이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너는 누구냐? 그것을 즉시 어떻게 돼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시린의 이 규례에서 주어지는 거죠. 제가 뭐 이제 CBF나 또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대생인데 형제님 제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 형제 11조는 하나? 그러니까 11조 안 한대. 그러면 11조부터 해야 돼. 근데 그 형제들이 그 똑똑함이 지나쳐가지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다 어디로 갔어요? 모임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살겠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충실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마음으로 갖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현재 그 삶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때 그때 부르지 내 마음만 갖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면에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로 안에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세상의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 이 안에는 보면 세상에서 나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할래요. 이런 말로 저는 들려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리고 하나님 일을 오래 하려고 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확실한 직장 또 확실한 그 전문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언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나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다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땅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이 국률이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삼손이 이 블레셋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뺏으니라. 그래 메덱 암마는 뭐냐 그러면 가드의 다른 이름이에요. 가드의 다른 이름. 그래서 삼손에부터 시작한 구원이 어디에서 마무리되냐면 다윗에서 이제 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삼손의 어머니 이름
잘 찾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예. 찾아보세요. 예,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렇죠?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 당시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막 놀래가지고 남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빼먹은 것이 하나 있죠. 삭도를 대지 말라. 빼먹고 죽는 날까지를 추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어머니 말대로 삼손은 이제 이 죽을 때 하나님께 나신이로 그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비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13장이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마노아가 이 기도를 하게 되죠.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사자가 실제로 알려줘야 될 것은 누구한테 알려줘야 정상이죠? 가장인 마노아에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이 정상적인 건데 여기서 보면 이상하게 이 마노아는 계속 이제 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계시가 여인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서 엄청난 이런 이제 이 예고를 하는데 이 마노아는 누구 얘기를 듣고 알죠? 예, 자기 아내의 얘기를 듣고 알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마노아 입장에서 보면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들었지만 내가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우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노아 아내하고 마노아죠. 그게 우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노아는 우리라는 말을 이제 그 말로 자기가 이제 배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의도적으로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다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니라. 함께 있었어요? 안 있어요? 없었죠. 참 이상하죠. 기도는 누가 했어요? 마노아. 이번에 누구에만 나타나셨어요? 아내. 그렇죠. 마노아가 이제 그 배제돼서 이제 이 10절에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어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11절에 보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실 잘 모르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11절 12절에 이 보게 되면 마노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마노아는 아이의 이 출생과 양육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라는 끈을 놓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만약 됐다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길러라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데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네 아내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 번역으로 그 1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나한테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 내 아내에게 어떻게 다 얘기했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보면은 뭐냐면 아내에게 그 명령한 모든 것을 아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 너도 그 명령을 지켜라 하는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진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하고 소통하냐면 아내하고만 소통해요. 그래서 마노아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그 체계로 보면 이 집안의 제사장이고 가장이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5장에 그러면 내가 이 당신에게 환대를 하겠다,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6절에 보게 되면 이 번제를 바치려거든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실질적 책망과 어떻게 되면 이 거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만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제까지냐면 삼손이 출생할까지 계속 만원 배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사자 이름도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사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그 아내와 계속 소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만원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마노아의 이 통찰력 부재, 영성의 이 부재를 말하고 있죠. 영성이 이 죽음이 이제 이 불임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무엘 상에서 보면 정확히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였죠. 그래서 이 불임의 이 슬픔을 끌어안고 이 성소에서 이제 기도하는 한나를 뭐라고 이제 야단치냐면 너 술 취해서 술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데 한 여인의 이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사장,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확히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덮인 시대의 이 그림이에요. 이 사사 시대가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인 율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블레셋 문화에서 동화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메시지를 주니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했던 이 가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나화, 가나나화 말이 잘 안 되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예, 현대말로 바꾸면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네, 세속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인이 살아가는 삶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거, 이것이 가난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삶의 기준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공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들여서도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성경 공부는 참석도 잘 안 합니다. 예. 40년 동안 이 블레셋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예. 이 블레셋 문화에 살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가난화, 세속화입니다.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는 마른 땅 같은 완악한 마음에
은혜가 없는 이 마음을 안고 우리는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가슴을 치고 말씀을 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화를 배제시킨 것은 좀 더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보면 그 시대를 분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참 이 신기한 게 이 탐욕의 마음을 덮고 탐욕의 눈을 가리면 너무 상식적인 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내몰아야 한다는 어떤 사람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이 삶의 이 본질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이 골목 막다른 곳에 몰리게도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야 되죠. 지금 불이 나서 지금 집이 불이 타니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그 사람이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평소에 내가 붙들고 있던 본질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만났을 때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구하고 돌아다니는가,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리만 구하는가, 그때 실력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 너를 높일 거니까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묘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이제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다 할 때, 여기서 너무 기이하니, 요게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묘자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해를 넘어서는 것, 즉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묘자라고 했을 때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묘자라는 것은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설명을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묘자는 이제 인간 의식 속에 갇힐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기묘자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소와 이 소잼을 갖다가 드리니까 이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신기한 일을 일으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적은 누가 일으킨 거냐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가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이 붙으면서 어떻게 돼? 불꽃이 하늘로 착 올라가니까 동시에 이제 여호와 사자가 이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어떻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얘기하고 있죠. 이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21절 시작. 이 21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그제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그다음에 문상하고 나서 누가 죽었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 이제 만화가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듣고도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죠. 20절에 보면 제물을 드렸어요. 이적을 보고 어떻게 돼? 땅에 얼굴을 엎드린 마노아가 이제 그제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를 아는 거예요. 이제야 나오죠. 이제야. 그게 마노아의 이제 영적 분별력, 영적 상태를 참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야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만화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신학적 이해와 전통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남편은 뭐냐 그러면 이 전통적인 이 신학에 이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자와 이 교제하고 민감성을 갖고 있던 만화의 아내는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번제를 받지도 않고 모든 일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안 죽는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는 이 문자로 남아있는 이 신학적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실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이제 나에게 생명 이 출생을 예고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루셨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일 리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이런 교제권에 안에는 이 전통적인 신학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이 실체를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 화석화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학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속화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이 사자가 마노아 이 부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라. 여호와의 구원이 삼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어디로부터 구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 이 삼손을 통한 이 구원이 이 마노아의 이 가정에 예고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 24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삼손이 태어난 이유가 뭐죠? 삼손이 태어난 이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하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이 새 생명이 태어난 이유 바탕에는 뭐냐면 바탕 안에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를 봤으니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내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하고 다음에 태어난 게 뭐예요? 삼손이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를 말하고 다음 절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면 말씀을 주신 다음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잉태해요? 예, 삼손은 아들이죠. 아들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을
잉태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잉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 생명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말씀이고 아들이 생명인데 그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금정기에서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가기 어려운 이 부분들을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함께 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반에서는 또 신약도 읽어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읽을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주석도 보고 그다음에 또 다 들은 다음에 또 성경도 읽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는데 삼손은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면 25절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하네단은 벳세메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벳세메스. 그래서 세메스는 뭐라고 했어요? 태양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메스는 뭐냐면 태양 집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제 복모지를 의미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돼? 작은 태양으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지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영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이 5번 쓰이는데 여기에서만 능동태로 쓰이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휘젓다, 몰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휘저음으로써 어떻게 돼? 삼손이 이 생애를 통해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뒤편에서 이제 얘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만화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화된 어두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들도 젖먹이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던 것처럼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만화의 그 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신이로 살기를 명하고 불임에서 이 생명을 주면서 나실인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각자 질문해보고 그 본질은 우리의 이 괴로운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이 부르짐도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이 기초인 생명의 말씀, 세속화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말씀이 이 기초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나신으로서의 존재를 늘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화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화와 부부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금정교회 성도님께서 이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금정교회 부르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부모를 통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블레셋 문화에 참 동화되고 간화돼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만화의 이 가정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주심으로 블레셋을 통해 참 구원케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13장 이 전체는 삼손의 이 부모가 처해 된 환경, 이스라엘이 처해 된 상태를 참 보면서 우리들의 이 삶이 참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삶이 아니라 세속화된 삶은 아닌지, 우리의 이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저희들은 연약해서 수시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잃어볼 수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 금정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신 사명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교제의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